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드렸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뵈었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에 돌보아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우리 교회는 전례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지냅니다. 오늘 복음의 예수님 말씀처럼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다시 오시면 당신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으실 것이고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이게 될 터인데 그분께서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당신께로 이끄심으로써 당신의 왕권을 행사하십니다. 왕이시며 우주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특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기 창립자의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습을 알아봅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봉사하는 이 소명에 따라 삶으로써 왕의 품위를 실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또 세상 종말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왕이시지만 교리서의 가르침대로 그분의 왕권은 이 세상의 왕들과는 달리 종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들처럼 화려한 옷을 입고 궁궐에 앉아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늘 복음 말씀처럼 굶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이며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생의 마지막 날 왕이신 예수님께 심판받게 될 기준도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 주었느냐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국 가톨릭 교회는 오늘부터 대림 제1주일 전까지 연중 시기의 마지막 한 주간을 성서 주간으로 정해서 신자들이 일상생활 중에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며 자주 읽고 묵상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신자가 성경을 자주 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존귀한 지식을 얻도록 각별하게 권고합니다. 예로니모 성인의 말씀처럼 성경을 모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창조의 신비는 무엇이며 인간의 삶은 어떻게 성취되는지 등을 깨닫는 여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불안정과 방향 상실 속에서 또 어둠과 낙담 속에서 하느님의 위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위로라는 말은 든든한 기반과 안정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로라고 번역된 라틴어 콘솔라시오는 어원학적으로 홀로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위로는 우리가 여러 문제들 속에 홀로 내버려져 있지 않으며 하느님께서 곤경에 처해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또 성경을 읽는 것이 힘들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분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성경은 매우 낯선 세상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스스로 성경 말씀과 씨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성경 말씀을 자신의 삶과 연관시켜서 자신의 삶 속에 성경 말씀을 모셔오는 것도 필요합니다. 성 그레고리오 교황님은 하느님의 말씀에서 하느님의 마음을 알아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마음을 만나고 또 하느님 안에서 나 자신을 새롭게 만나는 일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하느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성경 읽기와 묵상과 공부의 핵심은 하느님의 말씀들을 나의 삶에 비추어서 읽고 스스로 되묻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일으키는 것은 또 무엇일까? 내 마음을 강하게 움직이는 대목은 어디일까? 나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부분은 어디일까? 이런 물음들과 더불어서 우리는 성경 말씀과 대화를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참으로 누구인지 지금의 내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적으로 어떻게 어긋나 있는지 또 내 삶의 어떤 면을 바꾸어야 하는지도 서서히 알게 됩니다.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에 빛이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그 말씀이 우리를 깊은 영적 체험으로, 하느님 체험으로, 그리고 온갖 두려움과 피상적인 것에 대한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는 해방과 구원 체험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머리로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스며들도록 해야만 합니다. 비록 그 말씀이 낯설고 이해하기가 어렵더라도 깨닫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찔러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서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 스며들도록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치유와 해방과 구원을 반드시 일으킵니다. 그때 우리는 나 자신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내 안이 더 밝고 더 넓고 더 희망차게 됩니다. 하느님 말씀의 빛이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밝게 비추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빛 안에서 온전히 나 자신이 되고 하느님께서 세상에서 하나뿐인 존재로 창조하신 나의 존귀함과 소중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